오늘 성경 본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미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20세 이하라는 거예요. 또 아주 얼굴이 곱고 붉고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니까 인간 병기로 키워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체구가 이렇게 왜소한 또는 아주 평범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골리앗은 6규빗 그리고 한 뼘 정도 되었다.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40cm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뭐 50cm, 또 키가 크신 분들은 한 60cm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한 뼘이나 더했으니까 20cm를 더하면 한 2m 한 60에서 거의 한 3m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워낙 거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그런 거인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인간 병기로 키워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무기라고 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물맷돌, 그렇죠? 물맷돌, 물매와 돌멩이 5개, 이게 이제 무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에 반해 이 아주 특출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인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투구도 쓰고요, 비늘 갑옷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창도 들고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방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이렇게 갑옷으로, 철 갑옷, 놋 각반 이런 걸 가지고도 완전히 무장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갔다. 그냥 거기서 잘라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지, 그 머리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엄청난 힘, 사단의 엄청난 힘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 가운데 한 2가지만 저는 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죠. 여기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도 거기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노력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 또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만 딱 맡겨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성실한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요, 이 물매의 명수였습니다. 명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 있다 보면은 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어린 새끼들을 잡아갈 때도 있고, 또는 뭐 양치기 목동인 자기가 체구도 왜소하니까 자기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막대기만 갖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자를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곰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린 아이가 말이죠, 그 무기라고 해봐야 사울왕 때의 요나단이나 사울왕 정도가 이 철제 무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촌에서 그냥 시골에서 양치기 목동하는 이 어린 목동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의 무기가 어떤 거냐, 물매였다고요. 물매.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걸. 그 양가죽 같은 것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파고 그 한 가운데다가 돌멩이를 넣고 양쪽에다가 줄을 길게 해서 그걸 갖고 막 돌리다가 한쪽 고리를 탁 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가 앞을 향해서 딱 날아가겠죠. 그게 바로 물매인데, 그런 물매의 명수예요, 명수. 어느 정도냐, 곰이 와도 급소를 탁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사자가 막 덤벼들어도 딱 하고서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이게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굴 부위 외에는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돌멩이 갖고도 나머지 갑옷 있는데, 투구 있는데 맞아봐야 기별도 안 가요. 그런데 얼굴 부위에 급소 이마를 딱 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물매의 명수였다는 거죠. 물매의 명수였다는 거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물매의 명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만약에 전쟁을 싸움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겠다. 하나님이 꼭 만약에 물매를 통해서만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 물매의 명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의 물매를 가지고 명수가 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물매의 명수들이에요. 농사라고 하는 물매의 명수. 또 어떤 사람은 연구직에 있는 분들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매라고 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물매 가운데 어떤 물매를, 어떻게 생긴 물매를 사용하실런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그런 물매가 있다고요. 물매가. 내가 잘하는 물매가 있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건 잘해. 이건 내가 그래도 명수야. 농사는 내가 박사야. 농사는. 아무튼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명수인 것, 이런 것이 있다고요.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 옛날에는 가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현장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은 굉장한 다양한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요, 선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약사인데 선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학자인데 학교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이드인데요, 가이드이면서 선교사예요. 언젠가도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갔는데, 무슨 웬 가이드가 저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선교사. 아무튼 다양한 직종,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매를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월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이 미용사들 그 선교단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미용 선교하러 온다 그래요. 그 어느 한 교회, 큰 교회 미용사들로 구성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여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미용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미용사들끼리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들이 서로 시간을 내 가지고 어려운 농촌 교회나 또는 이런 교회 와 가지고 미용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번 오면은 이 머리를 하는 것도요, 남자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남자들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여자들은 이 펌허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일단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봉다리를 뒤집어지고, 그리고 뭐 그런 상태로 한참을 있어요. 미용실에 가면은 뭐 물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씌우겠습니다만은, 농촌에서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대충 그 봉다리 같은 걸 해가지고 씌워 놓더라고요. 이렇게 씌워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참 이제 약이 잘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작용을 할 때까지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 웬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벗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쭉 와 있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아저씨들이 와요. 이거 나갔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밥 때가 되었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택의 그 넓은 사택의 그 거실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찬양을 한다든지, 또 그 미용 그 선교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머리는 안 깎고 가만히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일어나 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쫙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전도가 돼 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국 교회에 있었을 때는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 뭐 전체가 이렇게 그 중에서 신우회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건강 검진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약들 이렇게 뭐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그날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전도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죠. 오늘날 보면은 그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단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기독교 선교 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아 뭐 이렇게, 아무튼 여기는 대부분 보니까 다 교인들이에요. 나가서 말이죠, 난민들, 뭐 지진 피해 일어난 사람들, 홍수 피해 일어난 사람들, 산불 뭐 할 것 없이 이런데 세계 선교 난민 현장에 가가지고 다 그들을 돕고 이러면서도 은연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이번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영상 한번 이거 한 2분 정도 걸려요. 안타키아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이 영상은 그 기아대책에서 그 어느 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줘도 저희들도 깜짝 놀랐던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뭐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저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이것처럼 세계 재난의 현장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번에 나가서. 그 다음에 뭐 태권도 이런 걸 갖고 선교하러 나가는, 어떻게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하냐, 천만의 말씀.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선교 현장을 넓혀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 농업 선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그 이사로 있는 아시아 농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삭 공동체예요. 그 거기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이게 공동체를 만들고, 그 한국에서 농업 기술 뭐 이런 거, 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농업 기술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기 그 기독교 농촌개발원장 김성환 목사님, 뭐 박원근 뭐 그 농촌선교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예,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채소를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닭인가요? 돼지도 키우고 거기서 별걸 다 키워가지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기서 이렇게 어떤 가공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전부가 다 뭐냐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이 저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그 선교 환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매들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거고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놀라운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나에게 이와 같은 물매가 있사오니 그 물매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믿음도 참 여러 가지 찔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사울 등장하죠, 다윗 등장하죠, 골리앗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이 오늘날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사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나가봐야 너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칠 수밖에 없어. 너는 나가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울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이길 수 있노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앞에 한 소년이 엎드려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못 이겨.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힘, 세상적인 힘 이걸 가지고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규정하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믿었던 것은 세상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 그 발자취가 쫙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적어도 왕이 됐으면 그 이전의 역사를 쭉 훑어보기만 해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을 쭉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뭐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믿음의 영웅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그런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동방의 4명의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서 막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가는 동방의 4왕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역사.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 전에 충북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계단을 타고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러길래 적어도 사회과학적인 역사의식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 교회는 역사의식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되자,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자, 뭐 이런 그런 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냈던 그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 생각을 해봐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나오니까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막 통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막기도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수장을 다 시켜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바로 그 이전에 사사시대였을 때 사사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연합군이었다고요. 아말렉은 정말 징글징글해요. 그렇죠? 성경에 아말렉이 등장한 다음부터 저기 아말렉의 행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말렉이 이 미디안 군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그것과 맞서 싸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나귀 턱뼈 그거 하찮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 1000명과 맞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외적인 힘이잖아요.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그 안에 없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저 말은 다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요, 자기가 물론 물매의 명수가 돼가지고 곰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곰과 싸워서 이기냐, 내가 명수라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다 없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곰에게서 건져주시고 사자에게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에게서 이 민족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 공격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는요 정말 공격 무기가 너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칼과 창과 단창과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주차장 공사 하나 하는 것만 해도요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설계도상에는 이렇게 두루두룩 되어져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승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다 그것도 피해가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 이렇게 공격 무기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주차장이 이번에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믿음이 뭐냐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리앗. 이건 뻔하죠, 그렇죠? 골리앗은 그냥 신앙이 아예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골리앗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골리앗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기 자기를 믿어요. 자기 힘, 엄청난 체구,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갑옷,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과 창과 이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많으면 뭐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그 힘이 적으면 그냥 위축되어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자신감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러면 인생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런 영적인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 양보를 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다? 영적인 자존감 같은 게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사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세상적인 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까? 야, 잘됐다 말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